한이 수없이 읽었던 거죠. 마지막 벌어질 싸움에서 하면서, 그죠? 안식일은 대쟁투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인데, 이는 안식일은 뭐예요? 위대한 입법자께서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나타내기 때문에 안식일의 방법으로서의 제시되는 선악의 대쟁 상황입니다. 안식일이 어떤 방법으로 제시돼요? 창조자 하나님을 뭐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타내는 안식일. 창조주로 나타내는 안식일로서, 그죠? 그 방법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제시가 되니까 뭐가 돼요? 싸움의 쟁점이 돼요. 그죠? 방법으로 제시돼요. 근데 현재의 안식일이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타내고 있는 안식일인가? 이거는 뭐가 현재 안 맞단 말이에요. 현재 재림교회 상황이랑 안 맞습니다. 안 맞는다는 얘기는 선악의 대징투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나타내지 않는 상황. 그래서 안식일이 창조주의 존재를 알리는 방법으로서 마지막 시대 때 분명히 제시돼야 된다는 방법으로서. 그죠? 방법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의 창조력 기념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통하여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하여 그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방법. 그죠? 하나님을 찾게 하기. 그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존재를 뭐예요? 없다라고 부정하는 시대 때 하나님을 찾게 하는 방법으로서 안식일이 제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사단이 그걸 알죠. 그죠? 사단이 알죠. 사단이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단은 창조주 되시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 되시는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넷째 계명, 즉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변경하기 위해서 대표적 예를 써줘요. 이거는 잘 아실 거예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저희는 이제 목회자는 이제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의 기념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전혀 신앙 베이스가 없는 분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그냥 평일날 꼭 안식일 반통하고 그렇게 묵상할 수는 없느냐고 혹시 질문을 한다면? 있죠. 네. 그래서 있습니다. 뭐 다른 교단에서도 뭐 일요일 교회 다니면서도 평소에 그럼 꼭 안식일을 통해서 해야 하냐 그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얘기는 똑같아요. 생일도 기념일이잖아. 기념일의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억이라고 하는 메모리얼, 뭐를 기념하는 날을 우리가 택하잖아요. 그러면 생일을 매일같이 생일처럼 보내지, 이 얘기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일, 왜 일요일 날만 예배드려? 예배를 그러면은 딴 날도 똑같이 하지. 물론 사회적 편의를 위해서 그런다. 우리가 기념일이라는 거는 특별히, 그죠? 저희도 추도식을 드리잖아요. 부모님에 관한 모여서 이제 회상하고 같이 나누고, 우리가 나를 택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말이 매일같이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여기 구조화 선지자에서 제시된 게 일주일 중 엿새 동안 모든 일을 멈추고 하루를 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이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 구절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우리가 평소에도 물론 해야 돼요. 평소 때 우리가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한 거를 뭐 생일 때도 하고 이렇게 뭐도 하고 집중하는 날이 있지만 평소 때도 마음은 당연히 가져야죠. 근데 그날에 더 집중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하루 동안 할 필요가 있죠, 사람은. 또 다른 질문인데요. 이제 안식일 날 이제 막 대도시에서 안식일 지킬 때 굉장히 바쁘게 지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이제 엘렌 화이트가 말한 건 뭐 오후에 다 찬양교로 나가라 하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는 교회에서는 이거 어떻게 제시하는 게 참 좋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 요즘에 찬양교에 관한 영상이 엄청 많습니다. 얼마든지 직접이 안 되면 간접적인 방법을 충분히 선택해요. 간접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실내에서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도구라든가 그것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영상물이라든가 얼마든지 많아요.
예.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사실에 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접근해야 돼요. 타당하다, 적당하다의 말 뜻을 해석해 보세요. 목사님 늦게 오셨습니까? 타당하다, 적당하다. 어떻게 달라요? 타당해, 적당해. 타당성, 적당성. 어떤 내용의 그 참 거짓, 내용의 참 거짓을 밝히기 위해서 그것이 맞냐 틀리냐를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철학에서는 타당성과 적당성 두 가지를 검증합니다. 타당성은 근거, 합법적인 근거,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적당성은 적용과 그 실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문제. 예, 거의 뭐 맞는 답입니다. 이거를 핵심적으로 하냐면 타당성은 형식을 말하고요. 형식의 타당성, 형식이 맞냐? 적당성은 내용을 봅니다. 항상 어떤 일을 말할 때 이 타당성과 적당성을 다 맞아야지 맞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타당하죠. 그죠? 그거까지는 타당해. 그런데 뭐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밥도 안 먹고 잠도 1시간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타당성이 오케이 됐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진짜 옳은 거는 타당성과 적당성을 두 가지 다 이렇게 균형에 맞출 때, 맞아!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때도 루스벨이 분명히 똑똑할 거예요. 굉장히 똑똑할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은 어떤 일을 대비할 때 뭘 준비합니까? 플랜 B를 준비하고 플랜 C, D까지 준비합니다. 다시 말하면 루스벨이 안식일을 이렇게 변경했더라도 다시 회복할 거,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남은 자손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사실을 알 거라. 당연히 알 거예요. 그죠? 당연히 알면 루스벨이 뭘 생각해요? 플랜 B, C까지 다 신경 쓸 거라고. 당연하거든요. 당연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 타당, 형식과 내용 두 가지를 건드릴 거예요. 두 가지를 건드렸다. 형식, 그죠? 바꿨어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어요. 근데 뭐까지 바꿨어요? 창조의 기념일에서 뭘로 바꿨어요? 예배일이라는 개념으로 바꿨어요. 내용을 바꿨다고. 일요일 교인들이 일요일 지키면서 예배일이라고 하지 창조의 기념이라는 말은 섣불리 잘 못 씁니다. 예배일이라고. 우리가 이날 예배일이다 그렇게 돼요. 물론 부활절을 기념한다고 얘기하지만 예배일이라고 보통 해요. 예배일이라고. 내용을 형식만 바꾼 게 아니고 뭐까지 바꿨어요? 사실 변경을 뭐까지 바꿨어요? 내용까지 바꿨다고요. 정확해요. 근데 재림교회가 이걸 회복할 때 이제 형식을 잘 회복했죠. 근데 내용 문제는 아직 다 회복을 못한 느낌이에요.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게 타당해요? 타당해요. 당연해요. 그죠? 타당해요. 그건 타당해요. 그러면 예배만 드리는 게 적당해요? 예배만 드려. 적당하지 않죠. 창조의 기념일로서 적당하지 않는다면 예배만 드리고. 근데 현재 재림교회 교인들은 예배에 잘 참석하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해요. 예배를 안 드리면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해요. 아니 잘 지켰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좀 깨림직함은 다 느끼는 것 같아요. 깨림직한 걸 느끼는데 제가 볼 때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냥 예배에 참석하면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지켰다라는 확신 속에 받는 것. 80점을 받았는데 이런 교육을 계속 받은 사람은 깨림직한 항상 깨문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아시기를
이 문제는 정말 저희가 잘 생각해요. 사단이 과연 형식만 바꿨겠냐, 날만 바꿨겠냐,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나고 창조를 기억하게 하는 그 내용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더 신경 썼어요. 어떻게 보면 그걸 왜곡하고 분명히 변경한 걸 확실해요. 마음 놓고. 그 예언의 신 전체 예언의 신 가운데 예배일이라는 말은 사실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에. 몰라요. 제가 검색한 거예요. 예언의 신 전체에서 예배일이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자들이 일요일을 준수한 것은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신성하고자 가득기 때문이 아니고 다만 그 당시에가 일반적으로 예배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왜 예배일로 개신교회는 예배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일로.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일요일 준 거는 그냥 예배일이지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내용이 예배일이 나쁘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죠? 그 창조의 기념일 속에 예배일이 포함이 되죠. 그죠? 집합기로 막 이렇게 포함은 되지만 이퀄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퀄 관계는 다 될 수가 없죠. 포함 관계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래서 굉장히 좀 슬픈 형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형식과 내용이 모두가 변경됐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회복하려면, 개혁하려면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용을 담는 그릇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용 또한 우리가 잘 살펴봐야죠, 사실. 근데 이상하게 내용이 아직 이게 아마 진행 중이거든요. 저는 개혁이라는 건 진행이라고 보거든요. 뭐 지금이 그럼 틀렸어, 잘못했어 이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그죠? 재림교의 정신은 끊임없는 개혁의 정신이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이 시대의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맞는다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펴봐요. 근데 이게 왜 아직까지 안 됐냐? 세천사의 기별에 관한 연구가 뭔가 멈춰있는 느낌이에요. 몰라요. 제가 멈춰있어요. 그냥 왓이랑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냥 비슷해. 이 시대적인 상황, 기별은 이 시대의 상황하고 분명히 맞아떨어지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의 상황을 연구를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시대의 세천사의 기별이 필요할까에 관한 고민을 깊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하고 그러면 뭔가 보이지 않을까요? 뭔가 보여야 되는데 그냥 우리 기별의 말씀들, 그 증언의 말씀들에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배우는 것, 아는 것, 이것이 계속 진보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그럴 것을 위해서 또 하늘까지 연결돼서 배울 것이다.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고정되는 게 아니라 기별을 계속 반복적으로 또 확장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방법이거든요. 그 두 가지가 될 때 어떻게 해요? 진정한 한 창조주께 경배드리는 목적이 이 시대에 성취될 겁니다. 그러면 교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러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안식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은 어떻게 해요?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하라고 명합니다. 사실상 안식일은 방법이죠. 방법으로 이렇게 제시됩니다. 만물 가운데서. 이게 도구잖아요. 항상 안식일은 만물, 천연계, 창조세계를 도구로 제시를 해요. 도구로 우리한테 지어진답니다. 그죠? 아시잖아요. 안식일 문제가 나올 때 항상 창조물이 나오는 거. 창조주 문제에 관해서는 항상 창조물이 이렇게 도구로 손에 쥐어지는 거. 그래서 만물 가운데서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하라고 명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먼저 찾아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먼저 영광을 발견을 하는 게 먼저 시작돼야 돼요. 명확하잖아요. 세천사 기별이랑 안식일의 문제가 명확히 딱 떨어지는 비절 아닌가요?
정말 딱 떨어집니다. 이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이 정말 100% 동감해요. 그런데 정말 저도 이제 안식일 날 이렇게 끝나고 나면 4-5시간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 아이가 같이 나가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저희 아무래도 너무 이렇게 교인들을 교회에 잡아두는 것보다 신앙으로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이제 정말 100% 동감하는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직 좀 들 마음에 좀 끌린 게 그럼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 다음에 교회 활동을 하는 거 다른 사람을 돕고 하는 거가 과연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건가 이런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거 꼭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도 부족하다고 이제 말씀하셔서 저도 이렇게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 정말 부족한가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마가복음 1장을 읽다 보니까 마가복음 독특한 게 뭐 다른 책들은 예수님의 삶을 쭉 썼다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1년 반 생애를 전혀 안 써요. 그리고 딱 예수님의 하루만 딱 쓰거든요. 하루를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이제 보게 하신 거죠. 근데 안식일을 딱 지키는 게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해당에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도 전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됐는데 병자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병자를 고치고 또 새벽에 와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의 이 하루의 그 안식일을 다 봤는데 거기에 뭐 참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참 뭐 예수님께 시간이 있었으면 그거는 워낙 좋아하셨으니까 새벽을 나가셨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모범인 예수님께서 그 천연에 안 나가셨다고 과연 그거를 참 안식일을 못 지켰다, 안식일을 안 지켰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게 너무 행복하다. 그 시간이 기다려지긴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했던 또 교회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이 안식일을 다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모범과 관련해서.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연구를 계속하면 이런 거에 관한 답이 나오리라고 보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안식일 날 그런 봉사활동하는 게 안식일 안 지키는 거냐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요. 그 안식일의 목적성은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죠?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리니라는 말 속에는 그 다음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 돌리도록 하는 그게 순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문제가 이렇게 뻥 비워진 채로 지금은 뒤에 거를 좀 집중하는 양상이 아닐까. 그래서 안식일은 요거를 1번을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라는 이 문제가 안식일에 집중해서 잘 해결되면 일주일의 삶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오히려 성경이 제시하는 게 이 방법이죠. 그런 표현이라면 또 더 공감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 천연교회 장로님께서 쓰신 여러 글들이나 이렇게 말씀을 잘 보니까 정말 천연교회 모든 생물들은 남을 위해 이타적으로 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연교회의 일원은 아니겠어요? 그 일원으로서 천연교회의 여러 활동들,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들을 자기가 보여주는 모습은 천연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잘 보는 것뿐 아니라 그거를 내 삶에 잘 적용하는 그래서 또 그걸 보여주는 천연교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천연교회를 잘 보면 그런 봉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예비하는 것들도 훨씬 활력을 받겠다는 생각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무너진 데를 수고하라고 했는데 한 단어로 회복 아니겠습니까? 봉사하는 것도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고 천년교회 와서도 지치고 피곤한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회복의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치우쳤다고 봅니다. 교회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이거 하자 그러면 이거 다 해야 되고 또 어른 중심은 노인들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근데 사실은 그 회복의 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요, 이 창조의 기념물로서의 안식일의 의미가 현재는 재림교인에 없다는 거예요. 요게 된 상태라면 안식일날 충분히 되고 훈련이 된 상태라면 안식일날 정말 그저 뭐 안식일에 뭐 교회 남아서 발 마사지를 하루 종일 한들 그 안식일 안 지켰다고 이렇게 말할 이유도 없죠. 아는데. 근데 창조의 기념일로서가 아니고 주가 예배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의 기념일, 이 원본, 메인 부분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정말에서 타당성과 적당성? 예. 그 적당성에서 많이 부족한 거예요. 뭔가 이 적당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조주의 영광이라는 게 품성의 영광이고 유대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품성은 뭐냐?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타적으로 다른 것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 강사님께서 아까 창조주의 영광을 또 다른 말로 거기다 가르쳐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창조주의 특성의 그 함축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뜻을 나타내고 창조의 그 우리의 역사거든요. 그것을 함축적으로 그 우리의 봉사와 헌신도 사랑의 속성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분이 왜 창조하셨고 그 사랑의 속성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가슴속에 담으면 봉사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속성에 되어야 한다. 근데 먼저 그 아까 말씀하신 예배가 창조일로 기념의 그 마음의 감격이 없으면 그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그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간단하게 세 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요약하면 1번, 2번이 분명히 방법적이에요. 이거는 방법화예요. 왜냐하면 3번이라고 하는 목적성을 이루기. 5분 내로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을 많이 가지고 저는 6시까지 할 마음은 뭐예요? 저기 식당을 지금 외부에 나가서 먹어야 되는데 지금 외부에 가서 먹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한 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40분까지 마칠게요. 정확하게 8분. 이게 자꾸 말한 시간 38분까지 그러면 빨리 하겠어요. 이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요, 이거를 세천색 이거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왓이라고 하는 순간에 연구가 끝나버려요. 계속 Y라고 하는 걸로 연구하고 여러 각도에서 계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거의 구조를 보면 1번은 그 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번은 하나님에 관한 문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참 정체성, 하나님의 참 정체성을 발견해야 된다. 이 시대가 창조주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두려움. 2번은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인간이란 도대체 뭐냐? 그죠? 이게 결국에 창조라고 하는 큰 틀에서 창조주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인간의 정체성, 도대체 나는 뭐냐?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할 수 있냐? 그 인간의 참 정체성이 발견돼야 된다는 걸 그런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성경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죠? 교육에는 더욱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 완전히 창조주의 형상을 나타내어 그분의 영광을 보다 충분히 반영하게 하려고 목적하셨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는 말은, 그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요게 인간의 정체성이고 행복의 방법으로
제시된 건데 요 문제가 망가졌다는 거죠. 이 문제가 망가져. 이 방법, 이것이 회복돼야지 진정한 창조자 하나님께 경배를 돌릴 수 있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죠?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을 두려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이거를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거의 방법이 어디 있다? 하나님의 계명에 있다. 방법이에요. 방법. 계명이 방법이에요. 어떤 계명이 순종해야 될 명령이지만, 그죠? 하나님의 계명이 방법으로 제시.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알듯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이, 그죠? 이 하나님의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면 이게 되겠다는 거는 안식일이 뭐예요? 이 방법을 성취할 다시 방법이 돼요. 이 방법을 성취할 방법이 된다. 그래서 이 방법을 성취할 수 있는 안식일로서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이 방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게 해야지 이 방법이 성취될 수 있다. 이거를 굉장히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그죠? 교인들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내게 하는 게 그게 안식일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세천사 이후는 안식일. 그죠? 안식일은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명령한다. 이 얘기는 안식일의 중요한 핵심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도구와 뭐예요? 방법과 목적과 다 나와요.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찾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키워드가 있다면,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냐? 교인분들에게 가서 야, 하나님의 영광이 뭐야? 설명해봐 하고 물어보세요. 몇 사람이나 몇 분이나 대답할까요? 많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은 많이 하잖아요. 설교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 뭐야? 하고 물어보면 뭘까요? 하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도 모르면 개념 정리가 정확히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되냔 말이에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것도 연구해서 선명하게 교인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이 차근차근 기초부터 이게 세천사의 기별이 설명되기 위한 제일 기초인 것 같아요. 세천사의 기별이 뭐냐? 교인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이 단어를 정확히 모르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예언해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품성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의 품성이다.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 이렇게 계속 설명돼요. 어떻게 보면 알 듯 말 듯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양하게. 근데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형상으로 지나가겠다. 형상이 뭐죠? 이미지죠. 하나님의 선한 이미지. 사람의 외모가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니게 될 거다. 이미지가 뭐죠? 이미지는 뇌에 박힌, 뇌에 새겨진, 내면 새겨진 그 무엇.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려면 형상에 관한 연구가 필요해요. 근데 교인분들에게 마찬가지로 야, 하나님의 형상이 뭐야? 물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됐다는데 그게 뭔 말이야? 하고 물어보세요. 그거에 관한 답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인들이 알아야지 영광이 뭔지를 알고 영광 돌리는 문제가 나가고 세천사의 기별에 이해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하면 결론적으로 인간의 뇌의 이미지는 인간의 오감으로 새겨집니다. 오감, 5가지 감각기관, 색성, 향미, 촉이라고 하는 5가지 감각변을 통해서 실제 경험으로 뇌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뇌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강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한 건 경험이 돼야 된다. 오감으로 뭔가 느껴져야 돼요. 보든 듣던 뭔가 터치가 되든, 그죠? 뭔가 느낌으로 뇌에 새겨져요. 단순히 그냥 이론적인 개념의 설명이 아니고 뭔가 오감으로서의, 그죠? 오감.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2개 국어 하는 프랑스인하고 1개 국어를 사용하는데, 그죠? 프랑스 말만 할 줄 알아. 그런데 한 사람은 뭐예요? 아주 깐난하게 때, 1살 이전에 때 중국에서 어떻게 해요? 입양됐어. 그러면 뱃속에서 중국어를 들었어요. 뱃속에서 중국어를 든 프랑스 말만 하는 사람. 그리고 프랑스 말만 하는 사람. 그리고 2개 국어를 능통하는 프랑스 사람. 이 사람한테 뭐를요? 중국어를 들려주니까 어떻게 반응했어요? 뇌가? 원래는 어떤 게 똑같아야 돼요? 뇌 반응이? 한 개 국어를 하는 이 사람이 뇌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프랑스어만 할 줄 아는 사람한테 그 중국어를 들려주면 이 사람 둘이 반응이 똑같아야 되지 않아요? 뇌의 반응? 근데 안 그래요. 이 사람 둘이 같아요. 2개 국어를 능통하는 사람의 뇌와 뱃속에서 중국어를 들었던 아이. 근데 중국어가 뭔지는 전혀 몰라. 그런 프랑스인 뇌의 반응이 똑같더라.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의 뇌에 오감이 새겨지는 능력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들었을 뿐인데 뇌에 새겨졌어요. 근데 어른이 돼서도 그 새겨진 게 어떻게 안 사라져. 이거에 관한 연구는 아시잖아요? 많이. 그래서 커플링이라는 말도 있고. 아이고, 큰일 났네. 뉴럴 커플링. 그 말을 하면, 그죠? 청각으로 들어오는 것 통해서 이 3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된다. 미러링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똑같이 그것이 뭔지 알 수 있는 능력. 그걸 미러링해. 미러처럼 돼가지고, 뭔지 알아. 공감해. 인식. 커플링 뭐예요? 그 사람의 뇌와 내가 뭐예요? 싱크. 똑같아지는 거예요. 반응이 똑같아요. 막 강의를 하면 나의 뇌가 막 공감하고, 맞아. 그러면 똑같이 반응해요. 똑같은 뇌의 부위가. 그리고, 좋다. 하고 도파민을 하면 그게 뇌에 새겨지는 작업이 시작해요. 강하게 새겨져요. 그래서 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상을 통해 가지고 오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과정 미러링, 커플링, 도파민의 분배를 통해서 뇌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게 하려면 결론적으로 안식일이 어떤 날이 돼야 된다면 오감으로 하나님에 관한 형상이 뇌에 새겨지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게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우리가 되는 날. 이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천영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감으로서 스토리가 뇌에 새겨지는 날. 그 설교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 어떤 경우에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뭐를 잘 기억합니까? 예화는 잘 기억해요. 예화 어떤 예화는 20, 30년 돼도 기억하잖아요. 그 목사님 다 잊어버려요. 인간의 뇌는 스토리텔링을 할 때 다 미러링, 싱크를 통해 가지고 오감으로 새겨집니다. 그냥 개념적인 책은 이거 개념이잖아. 개념적인 이런 내용은 이론적인 내용은 뇌에 안 새겨져요. 그러니까 사라져. 근데 뭐가 기록돼요? 스토리텔. 인간의 오감이라고 하는 뇌에 그게 파닥파닥하면 그게 새겨진대요. 그래서 안식일은 뇌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는 날. 그런 날. 그래서 새겨지게 어떻게 해야 돼요? 뇌에 새겨져야지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감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기는 날.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날. 저반복으로 하나님께 성화되는 날로서 안식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재림교회의 새 천사의 기별을 그걸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현재 재림교회와 조금 이렇게 좀 충족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게 돼야지 새 천사의 기별로서의 안식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목사님들이 해결해야 될 엄청난 과제입니다. 엄청난 과제. 원장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또 이 창조 지도자 연수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귀한 열정들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또 중요한 그런 문제들 저희들 또 같이 나누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나아갈 방향을 저희들 잘 정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정에 저희들과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